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모두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 감리의 참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준호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고양시 백석동 13블럭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18년 동안 개척을 해서 18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저는 바리스타가 되어 있고 또 목수가 되어 있고 또 평일에는 달려라 커피라는 커피 트럭을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커피를 서비스하는 그 커피 트러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노동을 하는 가운데 기도도 하고 또 노동을 하는 가운데 설교도 준비하고 또 성서도 읽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의 묵상하는 방식 또 노동 가운데 묵상하는 방식들을 많이 익숙하게 되었고요. 또 나름 노동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 또 묵상하고 또 성서를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좀 저에게는 익숙해졌습니다. 이번에 일산동지방교육부에서 저에게 출애굽기를 강의를 부탁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설교를 읽고 설교문을 쓰면 사실 좀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서 강의를 유튜브 강의로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책을 읽어야 했고요. 그 책을 읽은 거를 정리를 하고 또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 일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벌써 두 번째 찍는 건데요. 맨 처음에 찍어서 올렸는데 동영상 싱크가 맞지 않아서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재촬영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저에게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까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결국에 제목이 바뀌었는데 출애굽기 새롭게 읽기 아니면 출애굽기 다시 읽기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제가 같이 공부하고 또 제가 깨닫고 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 구약 성서를 또 새롭게 읽게 되는 또 출애굽기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발견한다는 뜻이 이전에까지 내가 읽던 성서 읽기를 다 무시하고 이걸로 대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한 번 더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읽게 된다라는 거겠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좀 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서 읽기도 매해마다 좀 성숙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매해마다 열리는 이 사경회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읽었던 사경회도 은혜가 되지만 또 올해 또 더 깊이 성서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게 사실 사경회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구약성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될 수 있으면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는 신앙 공동체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구약성서는 주후 90년경에 얌니아 회의라는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얌니아 회의는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연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가 왜 소집이 되어야 되냐면 80년경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같이 있었거든요. 사실 잘 몰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또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일어난 어떤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유대 사회는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게 또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에는 터진 것이 80년대 유대 전쟁을 통해서 전쟁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이제 분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확정졌던 것이 바로 이 얌니아 회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구약 성서가 주후 90년경에 확정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이 구약 성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읽었어요. 근데 어떻게 읽었냐면 그걸 구전을 통해서 그들이 읽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구전으로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우리를 이 바라오에서 이끌어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재앙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는 홍해를 건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막에서 지낼 때 이런 이야기들을 후대에 계속해서 이걸 구전하게 된 거죠. 이걸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합니다. 구전이죠. 사실 구전을 하다 보면 말이 좀 실수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돼서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서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경화 과정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은 그 정경화 작업이 다 끝난 것을 우리가 읽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의 정경적 읽기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Canonical Reading of the Bi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으로 읽는다는 것, 이 캐논이라는 게 이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 제단사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히 재야 되잖아요. 이걸 천을 정확히 재고 그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것도 정확히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캐논, 이 자가 필요한데요. 이 성서는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된다는 거죠. 성서를 정경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서의 정경적 읽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옛날부터 항상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구약 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순서로 보자면 구신약 정서가 맞죠. 그런데 구신약 정서라고는 이야기하면 왠지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남북한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북남이 대화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익숙함 속에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신구약 전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약도 신약의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구약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구약이라면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예언자 시대에서 예언자들이 했던 역할들이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회개를 촉구도 안 되면 위로를 하고요. 그럼 위로만 해서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예언자들의 선포가 어떻게 되냐면 회개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신학의 기준으로 읽는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기 위해서 읽는다면 이건 좀 뭔가 좀 어폐가 있죠. 예를 들면 신약이야말로 정말 참된 성서고, 구약은 신약을 풀이하는 이 부록의 아펜딕스라고 그러는데, 그 아펜딕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많은 우리 성서학자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마르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85년부터 160년까지 계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서 다니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성서가 필요 없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약 성서가 필요 없다고 선동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 바람에 초대교회는 서둘러서 이 구약을 정경으로 확정해야 되는데요. 190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기독교회의죠. 이 기독교회의에서 이 구약도 우리 정경이다 이렇게 확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구약 성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없이는 신약도 온전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주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구약 성서를 올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좀 우리들의 시각을 살짝 내려놓고 이 구약 성서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서를 타낙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타낙. 타낙이라는 거는요, 토라, 그리고 느빔, 케투빔, 이거의 세 가지를 이제 같이 만든 말이 타낙이라고 합니다. TNK. 이게 말하자면, 신성 3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신성 4글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것은요, 그냥 자만 딱 쓰고 모음은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십계명에 되겠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때에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상화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서를 이 타낙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타낙의 T는 토라.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이 모세 오경의 저자가 누굴까요? 모세가 저자라고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이 모세 오경 안에 모세가 장사된 자리까지 그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쓴 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 오경 자체가 모세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옛날에 좀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이 아니라 오경이라고 가르쳤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오경이라고 배웠는데요. 제가 신대원 나중에 가니까
그때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오경은 모세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경, 출애굽기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 잠깐 마시면서 지금 제가 영업하고 있는 카페 한 구석에서 찍고 있거든요. 좀 서로 민폐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재밌게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가 다 있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이렇게 목회도 해야 되고 또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집필되는 과정을 보면, 집대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 왕조 시대 이후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 이후로부터 이 솔로몬 왕조까지, 그 이후까지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자신들의 근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자들은 어떻게 선포를 하게 되냐면 모세 오경에 있는 부분들, 신명기의 말씀 이런 걸 가져다가 계속해서 왕조, 왕국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왕들을 비판하는 거, 다윗 왕을 비판하고 또 솔로몬 왕을 비판하는 거죠. 그때 그 재료가 뭐냐면 바로 이 모세 오경 토라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이집트 나라의 파라오처럼 너희들이 됐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느비임, 예언서고요. 이 케투빔은 이제 선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을 모은 것들을 이 케투빔 선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돼서 이게 타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낙은요, 이 특별히 모세 오경 같은 경우에는 예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문서 자체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 구약 성서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타낙이 되게 된 그 부분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 예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고 신약 성서를 읽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 성서 자체가 예배를 위해서 묶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고 또 길어지고 있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다가는 또 1시간 50분을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태초에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독특한 자기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다른 나라들이 더 잘 살았어요. 막 강대국도 엄청 많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자존감 뿜뿜인 거예요. 근데 그 자존감 뿜뿜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문제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뭐 차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일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우리를 선택했다. 이러한 이해는 저는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자기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른 민족과 구분을 짓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출애굽의 경험이라는 거죠.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이 집대성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잘 차려진 밥상처럼 딱 세팅된 세팅값이 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전체 이 모세 오경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도하고 그것을 선교하는 차원에서 이 창세기가 좀 이렇게 집대성됐다. 원역사가 집대성됐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민족들도요, 이 어떤 창조설화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구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노아 방주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천지창조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 다른 데서들도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민족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유일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하자면 노예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노예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왕족이나 귀족 같으면요, 그대로 사는 게 편해요. 굳이 뭐 탈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서가 그리는 이 이집트 탈출의 주인공들은 바로 노예 계층이라는 거죠.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일명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 또한 파라오에서 압제해서 해방시키셨죠. 여러분, 성서가 역사 안에서 인간의 삶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활동을 증언하는 책이라면 그 활동은 이집트 탈출 사건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성서 마르지 않는 삶의 지혜라는 책에서 구미정 교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예, 정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원래는 아비루, 하비루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면 출애굽 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강을 건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강이라는 것은 요즘의 국경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렇게 부른다는 것은 사회에서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떠도는 최하층 천민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이요, 이집트에 있을 때요, 이집트에서 누가 나왔냐면 거기에 총리 대신을 하던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안에 교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누가 나왔냐면 노예들이 나오게 된 거죠. 노예들이 왜 나왔냐면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노예로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이 나오게 됐고 강을 건너와야 됐던 거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요, 무법자, 범법자, 도망자, 강도, 또 반란자, 질서 교란자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불렸다는 거죠. 이 하비루들이요. 그런 하비루들이 거기서 그냥 무법자, 범법자, 뭐 도망자, 강도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된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강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다 이중증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자기가 먹고 살 거는 자기가 해결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고요. 또 히브리인들 여성들은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 육아하면서 같이 막 일하고요, 막 들판에서 아이들 키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좀 다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이 구미정 교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은 여느 다른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모둠살이하는 보통의 땅이 되면 안 되었다. 여느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머무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했다. 가나안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실제로는 척박한 땅이라도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믿는 한 자기네가 떠나온 옛 땅인 이집트 제국과 다른 삶을 이뤄내야 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가나안이라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또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와, 거기 가면 그 사막에는 막 다들 죽어가는데 그 안에는 정말 막 뭐 이렇게 과일도 큰 게 열리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은 사실은 거기가 척박한 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땅이 척박한 땅이라도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믿고 선포하는 한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자신들이 떠나왔던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파라오의 백성들처럼 살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는요, 말하자면은요, 신앙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작성한 사람들, 집필한 사람들, 모은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의 응답으로 이 출애굽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구약은 오늘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구전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기는 공동의식을 통한 간증이 특히 농후한 책이죠. 또 이 책은 이스라엘 예배를 위한 목적에서 쓰여지고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 책이 역사를 서술할 때 그 주된 감신사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서술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의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막 신의 산이 어디 있는지를 막 찾고 다니고 막, 그리고 어디 뭐 저기 뭡니까, 이 그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 막 가서 거기에서 막 뭐 창조의 그게 여기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성서를 과학적으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서라는 거는 과학적인 서적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인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기를 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민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웅장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보게 되면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탈출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나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장정만 60만 정도라면 이 여자들과 아이의 숫자까지 고려하면 옛날 사람들은 정말 되게 많이 낳잖아요. 뭐 10명, 12명 막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또 가족 제도도 좀 우리랑 좀 많이 달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고려하면요, 최소한 200만 명인데요. 더 넘죠. 뭐 거의 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물론 노예들이 하도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렇게 막 저기 나중에 막 죽이잖아요. 그 바라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 이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300년 이후에 솔로몬 왕국 시대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다시 한번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구미정 교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 시대의 기록자는 이집트 탈출 사건을 동시대 사람들 전체의 경험으로 확대하고 싶었나 보다. 이집트 탈출 사건이 먼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해방 사건으로 읽히기를 바랬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어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모세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이렇게 집대성되고 사람들에게 문서화되고 이게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모으는 사람들, 편집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거를 추리고, 이게 구전전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이렇게 하는 거를 어느 순간에는 문서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솔로몬 시대의 이 기록자는 이집트 탈출 사건을 동시대 사람들이 전부의 경험으로 확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 하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라는 건 단순히 과거 이야기만이 아닌 출애굽기가 모세 오경으로 모일 당시 집대성 낼 당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는 이게 먼 옛날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해방 사건으로 읽히기를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현실적으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감행한 아주 영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국무이정 교수께서는 이 야금야금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렇게 빠져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이집트 제국이 위용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아마도 눈여겨보는 일이 없는 그런 작은 에피소드들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역사가는 이를 이집트 제국과 대결하신 하나님의 승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하신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갔을 수도 있죠.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 차례 거쳐서 감행한 모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에피소드들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아주 미미한 에피소드들이었는데, 작은 어떤 성공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는 그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바로가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인데요. 그는 무려 6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이뤘고요. 안으로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힘을 쏟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하는 게 대규모 토목공사들이잖아요.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뽐내기라도 하듯이 자기의 이름을 붙인 건물과 도시들을 이 람세스 2세가 세워나갔는데요. 이런 정황들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거기에 나오는 이집트 파라오는 람세스 2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동원된 이 공사 현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가 람셋이라고 나오죠. 이 람셋은 람세스 2세가 이름을 딴 이 국고성, 그 안에 식량과 무기들이 있는 창고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다시피 이렇게 아주 위용이 대단합니다. 사람의 거의 한 10배 정도가 되는 이렇게 신상들을 세워놓고요. 저 신상 밑에서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위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신상들이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상이라면 이건 말은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이게 이제 도면인데요. 옆에 보면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막는 그 장벽도 좀 쌓고요. 그 앞에 신상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저장고들, 무기나 식량을 저장하는 곳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 보면 회의하는 곳도 있고 또 그 안에 보면 챔버도 있고 또 그 안에 보면 맨 깊은 곳에 성소가 있어서 거기서 뭔가 예전을 드리고 막 그렇게 했겠죠. 저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로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집트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든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어떤 타이폴로지의 한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유형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약과 구약이 유형적으로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 사실 신약이 구약을 차용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모세의 이야기와 출생 이야기와 예수의 출생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살해 명령이 있었고요. 또 이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 살해 명령이 있었던 거죠. 이건 인구 억제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족을 분열시키는 거죠. 동족의 동족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한 성비가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혼혈 유도 정책으로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여자들만 남기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여자들과 이집트 남자들과 결혼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후대에 가게 되면 선자들 통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받게 되죠. 다른 외국의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이건 배반이다 반역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가족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성이 이렇게 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도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이 히브리 산파들이요, 이집트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성서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 당시에 파라오가 누굽니까?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사람인 거죠. 실제적인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요, 히브리 산파들이 볼 때는 이 파로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살려낸 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미리암, 요게벳과 미리암과 또 그리고 이집트 공주가 있는데요. 이 파로가 명령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죽여야 했죠. 그런 어머니인 이 요게벳과 누이인 미리암은 이 파로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이 아이를 살리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이란 뜻인데, 모세는 또 강물줄기에 버려진 아이였고요. 모세라는 뜻이 건져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강물에 띄워보냈는데요. 거기서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죠. 이집트 공주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근데 공주가 사실 알고 그 아이를 입양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파라오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선 거죠. 여러분, 아기 모세를 구출한 사람들,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엄마, 누이, 그리고 이 이집트 공주 모두 다 여성들입니다. 예.
여성들이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보면 모든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여성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이 여성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해도 이 여성들이 사람을 구인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파로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산파라는 사람들은 누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모두 여성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요 사막으로 도망하게 됐죠. 나이 40에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데요. 자신의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거들다가 결국에는 이집트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으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 일로 이제는 이집트 왕자에서 히브리 민족의 민족적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어떤 신고식을 치르게 되죠. 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로 지내면서 그는 철저히 이집트인에서 히브리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제 나이 40에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또 나이 80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라는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일을 하고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적냐면 게르솜이라고 졌어요. 이 게르솜이란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외톨이가 되었다. 이게 바로 게르솜이거든요. 옛날에 그 늑대와 추밀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재밌는 이름이 나오는데 주먹 쥐고 일어서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마 그 아이가 주먹 쥐고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게 인상적이었나 보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주먹 쥐고 일어서라고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줬다는 것은 모세가 그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항상 모세의 삶을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생각하면 40에서 80까지 40년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냥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40년간의 시간이 좀 허비한 시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이제 이 모세가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홀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좀 어떻게 보면 차단된 것 같은 혼자만의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밥을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자리다. 거룩한 자리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막을 예비하셨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사막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야기는요,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되었는데요.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이 산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산이 있는데 바로 이 호렙산과 시내산이 있죠. 호렙산에서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돌다가 호렙산을 이게 지나가게 되는데 아마 호렙산 줄기에서 살았겠죠.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도 않고 또한 이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아주 신기한 광경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죠, 사실은.
예, 요즘에 사람들이 캠핑 가면 불멍이 빠지잖아요. 막 불멍 보면서 막 이렇게 빠져갖고 막 보다가 아 좋다 막 그러고 자고 오잖아요. 그럼 뭐 별 얘기도 없었는데 불을 보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모세도 불멍에 빠진 건데 이 떨기나무가 타는 거를 보면서 저 떨기나무가 탄다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불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두려움이 왔겠죠. 이게 뭐지?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들었던 한 음성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떨기라는 것이요. 이 히브리 말로는 스네라고 합니다. 스네.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죠? 이 신의 산은 신의 산이고, 그리고 나무는 스네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스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십계명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 신의 산과 스네 그리고 이 떨기나무와 신의 산 이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곳이 신의 산, 이 스네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가 그냥 예배당에서 그렇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 광야를 떠돌아야 됐던 그 광야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의 삶에서는 두 개의 산이 중요한데 이 호렙산과 또 시내산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붙잡은 것도 있지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가운데 이제 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가 스네에서 이 떨기나무 앞에서 말씀의 붙들림을 받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게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되게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그걸 하나의 기능직으로 보고 내가 과연 그걸 할 수가 있나 없나 했을 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좀 그렇게 기능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일을 행하시려고 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모세는요 나이 40에 히브리 민족인 동족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그걸 못 견디고 분연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 때문에 사실 살인자까지 된 건데요.
그렇다면 본다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누군가 고통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고,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모세가 바로에게 가야 된다는데, 이 파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 신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네라는 거는 연약한 생명의 상징인 거죠. 어찌나 연약한지 이 태양열이 닿아도 쉬 소멸하고 말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스네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계시가 오늘 이 출애굽기에 써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낸 하나님의 정체는 바로 이 스네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곧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면 여러분 파로는 어떻습니까? 이 태양신의 아들을 자신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세상이 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다 새겨져 있는,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칙령이 돼서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하나의 규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은 이 스네와 같이 연약한 생명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강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라면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됐는지,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강함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연약한 생명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야기는요, 모세는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스네와 같이 연약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의 주체는 모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체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강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스네와 같이 약해진 모세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때 모세가 물어보죠. 너 그러면 그걸 누가 너한테 그 얘기를 했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한테 조종을 받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컨트롤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파라오는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차마 자기는 태양신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이 70인 인역의 성서의 표현이 이 스스로 있는 나인데요. 히브리 성서는 이거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할까요? 나는 나다. 네. 그래서요, 성서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는 나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건 또한 역설적이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한 것대로,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대로 그게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나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해방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백성,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나를 드러낸 일은 있지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린 적은 없다.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YHWH 를 이제 기표한 자음들인데요. 이거를 신성 사문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모음이 아, 오, 아이 이게 붙어갖고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야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함부로 막 부르지 마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규정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이거 규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딱 하면 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떻다.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형상화하는 거. 딱 문장으로 딱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 어떤 깊은 것들, 또 삶의 본질에 관한 것들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정리하고 나서 자신이 정리한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나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함부로 제멋대로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이거를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모음이 합쳐진 것이 바로 야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자면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스스로 인간이 만든 신 아니겠습니까? 파라오가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왜 죽겠어요, 그죠? 근데 파라오는 죽었죠. 지금 무덤에도 갇혔고, 거기 가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아, 저 신은 가짜 신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만들어진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누군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세가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건방지게 대꾸를 합니다. 야, 야훼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묻는 거죠. 사실 뭐 파라오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서가 그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요. 사실 이 출애굽기를 면면이 흐르는 그 가운데는 어떤 성서 기자의 어떤 숨은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예언자들이 항상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 지배층들을 보니까 이 권력에 중독이 되고 탐욕에 눈이 먼 파라오가 연상된다는 통렬한 고발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 책 안에도 그러한 태도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마치 파라오가 이 모세에게 굉장히 좀 건방진 대꾸를 하는 것,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지고요. 여덟 번째 이야기는 이집트 탈출 사건과 예언자들의 선포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들은 이집트 탈출 사건을 자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야훼를 의지하지 않고 세속 왕을 의지해서야 말이 되냐고 계속해서 비판해 왔죠. 세속의 왕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 제일의 가치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이 자유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부와 풍요를 따르는 이 사회 분위기가 될 때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환기시켰던 거죠. 여러분, 9번째 이야기를 보면 태양신과 야훼의 한판 전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젠 말하자면 출애굽의 사건은 파라오와 야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태양신과 야훼의 전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내보내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떼가 들끓고 또 집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또 피부병이 돌고 우박이 내려서 온 땅을 황폐케 하고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산천 초목을 먹어치우고 이 사방이 어둠에 묻히게 되었죠. 이 이집트 제국에 잇따라서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의 고집은 꺾일 줄을 몰랐는데요. 이 마지막 재앙인 마다들과 이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은 뒤에야 겨우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이야기가 바로 6월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히브리 노예의 가정만큼은 화를 면하게 됐죠. 바로 여기서 6월절이 유래합니다. 6월절이 뭡니까? 재앙이 넘어간 날, 그거를 이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따로따로 지켜졌거든요. 근데 후대에 이 두 가지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딱딱한 빵과 또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이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 하던 선조들의 고초가 쓰디 썼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나중에 훗날에 예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대인들이 이 6월절 때 함께 했던 그 어린 양,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를 해석해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구약의 성서를 잘 읽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복음서 저자는 6월절을 재해석하고 또 출애굽 사건을 인류의 해방 사건으로 재해석해서 확대하고 있는 거죠. 11번째 이야기는요, 홍해 앞에서 시작한 히브리인들의 탄식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여기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모습 보면서 구미정 교수께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인간은 역시 나약한 존재다. 중심이 뚜렷하고 줏대 있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기 쉽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은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노예로 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이에 견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초지일관한가. 물을 양편으로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서 모두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저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 나왔는데요. 이 말하자면 이 출애굽기는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박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증명받는 게 박사거든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유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막 중심이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하죠. 그런데요, 이에 견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초지일관합니다. 마치 물을 양편으로 갈라서 마른 땅을 드러나서 모두 안전하게 지나도록 홍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우리한테는 안전한 일인 것 같습니다. 12번째, 히브리 노예들은 모두 강을 건넜지만 파로의 군사들은 수상당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뒤쫓아오던 적과 군대는 완전히 소멸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땅으로 올라왔던 거죠. 그러나 만약 이들과 함께 이 애굽의 군대도 살아서 올라왔다면 이집트 백성들은 물을 건넌 다음에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계속해야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가 쓴 그 모세의 생애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니사의 그레고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설명을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세례 때에 신비로운 물에 들어간 사람은 그 물속에서 악의 군대, 탐욕, 억제되지 않은 충동, 탐욕스러운 생각, 기만과 오만, 거친 충동, 분노, 화, 악한 마음, 질투,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악을 모두 소멸시키고 나와야만 한다. 인간 본성이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물속에서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나쁜 생각까지도 모두 죽여야만 한다. 니사의 그레고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강점이 항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 책임하고, 열심히 나가면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니사의 그레고리는 기독교인들이 받는 세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마치 이 파로의 사람들이 다 물속에 죽었듯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그 모든 욕심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전 것을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볼지어다 그런즉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가 바로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아마 그 주간이 세례주일일 텐데 세례주일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억제되지 않은 충동과 탐욕스러운 생각과 기만과 오만과 거친 충동과 분노와 화와 악한 마음과 질투, 이런 모든 인간 본성이 갖게 되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물속에서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나쁜 생각까지도 모두 죽여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잠깐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시간에 다 그게 바뀌진 않죠. 근데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날만큼은 내가 정말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세례의 효력이라는 게 좀 지나가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욕들과 거친 충동들과 억제되지 않은 것들, 분노와 화와 악한 마음과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죽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거고요. 우리 요한 웨슬리가 말한 그 완벽한 성화에 이르는 길, 그게 바로 저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3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출애굽기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거칠고 황량한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됐죠. 또 식량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나는 하늘이 내려준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양식이고요. 또 그 양식은 평등한 양식인데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배분이 됐고요. 그거는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하루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거죠. 만나라는 것은요, 쌓아두는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쌓고 살잖아요. 큰 냉장고를 사서 그 냉장고에 뭐 정말 한겨울 날만큼의 그 식량들을 다 세팅해 놓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냉장고 줄이기 운동, 작은 냉장고 사기 운동.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음식을 쌓아두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만족하는 음식만 있으면 감사하면서 산다. 그게 이제 우리의 자세인 거죠. 14번째 광야학교라는 얘기인데요. 이 히브리인들이요, 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죠. 더 이상 거기서 진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쵸? 거기가 막 이제 먹을 것도 있고 고기도 있으니까 왜 움직입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눌러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고 메추라기를 주는데요. 말하자면 이 메추라기라는 거는 인간 욕망의 대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가 그리는 것은요, 욕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욕구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욕구라는 것, 필요라는 것은 채워지면 그만인데 이 욕망이라는 건 끝간대를 모르는 거죠. 예. 이 척박한 광야는 투쟁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욕망을 극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상생하기를 바랬던 거죠. 말하자면 이 메추라기라는 것을 이를 훈련하는 이 광야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이 출애굽기 안에는요, 이 히브리인들이 이루어야 될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파라오의 압제와 착취를 거부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이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뭡니까?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였던 거죠. 여러분, 광야는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장소였던 거죠. 그 숙제를 떠안고 다다른 곳이 있다면 바로 시내산인 거예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래야지만 비로소 정답이 보일 거예요. 이전에 있던 지점에서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들이 그 모든 숙제를 떠안고 다다른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거죠. 16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시내산에서 맺은 십계명이라는 거를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대 서남아시아 지역에는 이 국가 간에 이런 유의 계약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사실 조약에 더 어울리는데요. 이런 조약을 종주봉신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종주국이 보호를 약속하는 대신에 이 봉신국에 대해서는 완전한 종속과 충성을 약속하는 거죠. 성서 기자는 이 조약의 형식을 빌어와서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으로 사용한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는 독특한 이해를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선민이 된 계기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야훼만이 유일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십계명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되는 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십계명 얘기를 또 뭐 하면 굉장히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그냥 제가 읽고만 넘어가는 거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파로를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꾸 이 과정 속에서도 사막 속에서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파로 밑에 잘 있었는데 저 모세가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켰다 하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 파로에 대한 의존성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형성화 금지인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치사하게 사람에게 조건을 거냐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너를 사랑하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너를 미워하겠다. 뭐 그렇게 굉장히 인격적인 거. 그것도 뭐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형상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기반에는 이 형상의 금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형상화에 아주 천재들이었거든요. 뭐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뭐든지 형상화해서 이게 이거다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돌판에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막 춤추면서 막 그런 거예요. 뭐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 어떤 신이 생겼다 막 그러면서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신이 생겼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또 한 번 다시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0계명 2계명에서는 형상화 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3계명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오용시키는 거죠. 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 이게 다 망령되게 이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성경을 갖고 뭐 인간의 생각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에는 의도적으로 이 성서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이 가도록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부로 부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죄를 나는 없다 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에는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원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7번째 날을 굉장히 이게 위험한 날, 이제 부정탄 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고 7번째 날에 쉬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인데,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면 쉬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할까요? 쉬는 것이 거룩이다. 쉬는 것이 거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쉬는데 뭐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뭐 나그네들도, 아니면 집짐승이나 모든 사람이라도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5번째 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는 계명이고요. 6번째, 살인하지 못한다. 7번째, 간음하지 못한다. 8번째, 도둑질하지 못한다. 9번째,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거 9번째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짜 뉴스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이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가짜 뉴스를 막 퍼나르잖아요. 이거 9계명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분명히 저 사람한테 불리할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거짓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큰 죄입니다. 10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10번, 10번째 계명,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십계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숭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세가 막 화가 나갖고 이 십계명판을 이제 돌판을 던지는 모습을 이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거기 보면 막 굳게 담은 입술이라든지 아니면 찌푸린 미간에서 어떤 그 분노가 느껴지는데요. 눈은 왠지 모르게 슬프게 그렸죠. 아마 이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슈미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계명은 또한 하나님과의 공동체 관계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철저히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계를 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마라, 안 된다, 막 되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십계명을 딱 기록함으로 인해서 없던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계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십계명 중에서 단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됩니다. 18번째, 여러분, 이 신앙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미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십계명은 구약성서에서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낡은 율법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예수가 세상에 전해준 복음이 율법을 폐기했다는 믿음 때문에 십계명을 소홀히 한다. 그러나 설령 복음이 율법보다 위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에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십계명에 담긴 삶의 지혜를 우리 시대에 창조적으로 되살려내는 것이 예수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일 테다. 아멘. 네. 구미성 교수. 버릇이 돼갖고, 이제 좀 감동스러운 글을 읽으면, 이제 아멘을 하는 습관이 됐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실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다, 해지된 계명이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키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돼서 우리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요.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 어떤 쉼에 대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을 폐기했으니까 이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신앙에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신앙에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는 것을 좀 다르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십계명을 분리돼서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의 뜻과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죠. 19번째, 안식일의 정신이 안식년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안식일에서 쉼은 6일 동안의 어떤 불평등과
이 차별을 바로잡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지라는 것은 그냥 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6일간의 일상의 삶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 안식년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7년째에는 노예들을 해방하고 이 땅 사용도 중단했던 거죠. 그 당시 사회는 이 노예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던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 안에서도 노예가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노예들을 해방하고 이 땅 사용도 중단하게 만들었죠. 만약에 사람들이 밭을 갈지 않았는데 이 저절로 자란 곡식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의 몫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년의 개념을 안다라면, 예를 들면 7년 동안 일을 하고 8년 차에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다 서로 나누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안식년을 지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고도 여행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쉼의 의미도 있지만 이 안식년의 개념은 소득을 분배하는 개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살았던 삶에 불공평한 것들이 있으면 이 7년 차에 그거를 좀 다시 배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덜 줬던 곳이 있으면 더 주기도 하고, 아니면 쉬면서 지난 6년간의 삶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회복과 나눔의 정신이 구현되는 해였던 거죠. 20번째, 안식년의 정신이 다시 희년으로 되게 되는데요. 안식년은 7번이 지나게 되면 그 50년째가 되는 해가, 그 해가 바로 희년인데요. 이 빚 때문에 땅을 빼앗게 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땅을 되찾아서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이 안식년에도 해방되지 못한 영구노예나 세습노예, 말만 들어도 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영구노예, 평생 동안 노예인 사람들과 세습 노예들까지도 다 해방되어 자기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희년법의 골자라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가 리부팅 되듯이 50년마다 모든 것이 원상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은 단지 임시로 그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이스라엘 사람도 분명히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잠깐 동안 내가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게 되면 부의 세습이 있죠. 교회 세습 문제도 있지만 부의 세습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세습의 문제는 부의 세습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라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왜냐면 영구적으로 자신이 이거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실 파로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책들 가운데 어떤 글이 있었는데 이 글이 저한테는 좀 많이 남아서 에필로그로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신학자 칼 라너가 했던 말인데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제 나름의 신을 만든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구절은 내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경험을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경험이라는 건 너무 일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판단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학자들도 보면 자신이 그 젊었을 때 했던 학설을 뒤집어서
또 다른 이론을 제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진짜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하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전부라고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신앙에서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치무라 간조의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일신, 오일신하는 신앙이죠. 네. 이 무교회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전의 자기와 고별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자신이 붙들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일신오일신하는 거, 항상 새로워지는 정신, 이게 개혁신학의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리폼드 처치, 예. 개혁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가치에 붙잡히지 않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자기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것. 조금씩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 이야기는 구미정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을 구약성서 어떤 책 이름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보고 이 강의를 많이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구미정 교수라고 검색해 보시면 책이 나올 겁니다. 구약성서에 관한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파로는 누구이며 히브리 노예는 누구인가? 여러분, 구약성서 다시 읽기, 출애굽기 다시 읽기로 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가 과거에 완료된 그런 역사서가 아니라 그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저자는 이제 거의 다윗 왕조부터 솔로몬 왕조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모세 이후에 집대성된 책이거든요. 구전으로 오던 것들을 모은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집대성하는 그 편집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집트가 왜 파라오를 따라하고 있느냐? 왜 솔로몬 왕이 파라오 왕처럼 바뀌고 있느냐? 왜 다윗 왕은 파라오처럼 그렇게 건방 떨고 있느냐? 이거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서를 읽으면서 이 시대의 파라오는 누구이며 또 이 시대의 히브리 노예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히브리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통제와 감시 이런 게 좀 강했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이 더욱더 발전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 디지털, 인공지능과 AI 이런 걸 통한 통제들이 더 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지금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가? 어쩌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이집트 안에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아파트도 분양받고 여기서 아파트를 통해서 투기도 하고 돈도 많이 불려서 나 여기서 천날 백날 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는 연약한 스네인가? 나는 떨기나무인가?
뭐 이 부분이 생각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이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10계명을 만들어 보기.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뭐 이거를 몇 사람들이 같이 한다는 것은 좋기도 하겠지만 또 너무 이렇게 프라이빗한 것이니까요. 개인적인 것이니까 자기 혼자만의 10계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 강의를 마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분인데요. 그분이 아내와 함께 50대 초반에 이제 전 세계 여행을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갔다 1년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는데요. 돌아오신 다음에 해남으로 가서 그 해남에 가서 5평짜리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청소를 하면서 또 사회복지사와 또한 자원봉사자로 지내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출애굽은 귀농과 귀촌과 귀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서의 편안한 삶, 익숙해진 삶에서 떠나서 뭔가 시골로 가서 또 바닷가로 가서 산으로 가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내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게 귀농하고 귀촌하고 귀산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도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가 출애굽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도시도 광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막히는 찻길에서 홀로 있을 때 그 많은 그 자동차 가운데 나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광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지내는 집이 우리의 광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산책하는 그 길이 광야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